하나님 말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색의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뇌피셜 믿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미가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가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책이다. 우리가 잠깐 봉독했지만 심판 내용이잖아요. 다 1절부터 심판 내용이에요. 불 앞에 밀초 같을 것이다. 초가 불 앞에 녹아보세요. 얼마나 그 녹아내립니까? 기생의 값을 다 치를 것이다. 죄 때문이다.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이 예언서들이 다 이렇게 심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우리를 특별히 불편하게 하는 책인데 우리가 이 미가서를 읽고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미가서를 잘못 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뇌피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더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선택한 우리들, 예수님 믿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혹시 주변에서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왜 교회 다니시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십니까? 혹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에 대한 그 물음표가 뜨진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내느라 내 생각 속의 단어들을 뒤적거리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또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확고한 믿음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물론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 다양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증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좋은 유익의 도구는 되겠지만 결국에는 공식적인 믿음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요즘 뇌피셜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영어 오피셜의 반대말로 쓰이는데 영어 오피셜의 뜻이 공식적인, 공적인 뜻이란 얘기죠. 오피셜한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공적인 소식통을 얘기하죠. 그런데 뇌피셜은 그 공적인 것이 아니라 내 뇌에서 나온 생각, 다시 말해서 내 개인적인 견해를 재밌게 오피셜을 뇌피셜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내 사적인 견해를 뇌피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피셜하지 않고 뇌피셜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그 공식적 근거가 뭘까요? 그 오피셜한 그 공식적인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공적인 믿음, 공식적인 오피셜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귀결과 끝에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일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적인 믿음.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서 드리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믿는 그 성경적 근거, 그 오피셜한, 그 영적인 그 공적인 그 근거가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적 근거가 되는 책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미가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 뜨는 많은 그게 음식점 이름이더라고요. 음식점, 미가. 음식점 이름이 딱 좋아요. 그죠? 미가, 맛있는 집 같아요. 미가는 사람 이름, 선지자 이름인데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1절에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가 남쪽 유다 왕들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을 걸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기가 잘 감은 안 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 오신 때 이전에 약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C 700여 전이죠. 예수님으로 BC와 AD를 나누니까요. 약 그 700여 년,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쯤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참 놀라운데요.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요. 그 700년 전에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약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을 때, 그때 동방박사들 막 오가고 그럴 때 그 헤롯 왕이 제사장들, 유대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나겠나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고요.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까지 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미가 선지자는 왜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까지 그렇게 예언하고 있을까?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앞에서 심판을 얘기하지만 이제 점점 가게 되면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소망과 동떨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절망의 상태인 겁니다. 이 구원과 구출이라는 것이 이게 소망이 되려면 오늘의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주게 될 때 그 메시지가 소망이 있구나, 힘내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였냐면요. 그때 신 아수르라고 해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온 세상을 막 정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땐 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가 나라를 점령해가고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가는 제국의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온 세계를 지금 다 정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 국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수르의 그 남진 정책에 의해서 지금 막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쪽 유다조차도 아수리에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유린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걸 직접 체험하고 있을 때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막 전쟁 가운데 있고 힘겨운 가운데 있고 막 공격받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그런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실제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 이 위기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뜻은 뭘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굉장히 애통해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는 이 현실,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현실을 빗대어 볼 때 얼마나 애절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되는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실체를 한번 더 한꺼풀 더 걷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이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백성들을 버리셔도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면목조차 없는 이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죄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고통이었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요,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 이 고통은 다름 아니라 선지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매가 아수르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때리시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렇게 그 다른 나라를 점령한다는 것은 세계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어, 역사적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그래 역사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면 너머에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의 매를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치고 계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아수르로부터 공격받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서와 이 동일한 역사적 상황에 있는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이제 찾아가서 보게 되면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혀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쫓으시고 아수르에게 붙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열왕기하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영적인 해석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엔 무엇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겪으면서 뜻하지 않게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그런데 이것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소망조차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길래 그럴까요?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대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임재하셔서 경배받으시나 찬송받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밟는다는 표현은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발로 차버린다는 뜻이죠. 왜요? 바로 그 높은 곳에 우상에게 제사하는 우상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산당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산당. 그 산당에 가장 높은 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서 제사의 온갖 음란한 의식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역겹게 만들어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셔서 그 가장 높은 곳의 우상제단을 발로 짓밟으시고 차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인들, 하나님께서 앗수리란 매를 들어서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고 거역한 결과물이어서 스스로 자초해서 생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 위로받을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주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2절 보세요. 미가도 돌아와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를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제발 들어라. 모든 만물까지 들어라. 이거 쉽게 말하면 제발 말 좀 들어라거든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우리가 집에서 늘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발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진짜 말만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돌이키라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인데요. 미가 선지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멸망하는 거 봐라.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얘기하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단순히 하나님을 거역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언약을 파기한 행위예요. 마치 부부 사이의 외도와 같고요,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을 깨버린 영적인 간음, 영적인 외도라고 표현됩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로 예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시청각 교육을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부정한 여인과 일부러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여인이 끊임없이 외도를 하고 끊임없이 집을 나가는데 불구하고 그 여인을 다시 품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 영적인 외도와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역한 백성들, 언약을 그렇게 파기해버린 백성들 버리셔도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징계하시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지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으세요. 징계하실지언정 죽이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살 길 하나를 꼭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때리고 밤에는 그 맞은 상처에다가 약을 바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을 발라주세요.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세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다.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요, 쭉 우리가 말씀을 이어왔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간단히 요약할게요. 1번 죄가 있다라는 거, 2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3번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 죄, 2번 심판, 3번 구원. 사실 이것이요, 미가서를 뼈대를 이루는 세 가지 기둥이에요. 세 가지 뼈대입니다. 미가서를 요약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죄, 그 다음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이 세 가지 뼈대로 미가서는 요약이 돼요.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 과정, 1번 죄, 2번 하나님 심판, 3번 구원, 이 1, 2, 3번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맨 처음에 했던 질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누군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 저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3,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피셜한 성경적 근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경적 이유가 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죄가 있어요. 2번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3번 그럼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 다시 살펴보죠. 1번 어찌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우리가 직면한 진실. 1번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걸 하나님 몰라도 알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누구나 죄가 있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사실 살아거든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세상 법에 그렇게 위반되지는 않아도요, 하나님의 법에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위법이 됩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감옥 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이미 위반입니다. 세상의 법이 탐심과 탐욕을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는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하나님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됩니다. 사람이 교만합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누가 고발하진 않아요. 비난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는 고발당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이 교만함 또한 그래서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상의 산당은 왜 높은 곳에 있을까요? 왜 우상의 제단은 높은 곳에 있을까요? 그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해보면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거든요. 감히 도전하는 거거든요. 옛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듯이 가장 높은 곳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우상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과감하게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극치가 그 산당 위에다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산당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만의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도 우상의 산당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함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참 불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순간 멀어지게 되면, 그리고 멀어지게 하는 그 원인, 바로 우리 순간 교만의 산당을 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에요. 불편하지만 우리는 1번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1번 첫 번째로 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바로 이 1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2번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그 한 방울까지도 다 심판해 내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왜?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그 정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속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 속이고 사기치고. 근데 그 악인들이 출세하고 형통한다고 해서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는 그 심판의 분량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에서 심판받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만약에 속이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콩 심었는데 팥 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랍니다. 심지어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바랍니까?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심판의 열매와 심판의 잔을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해야 돼요. 1번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2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운명 아닙니까? 저의 인생의 결과, 우리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1번 내가 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2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이면 이제는 멸망당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우리는 심판받을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는 멸망당할 겁니다. 왜? 1번과 2번이 명확하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여기서 한번 말도 안 되는 상상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만약에 1번 내가 죄가 있고 2번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해요. 그래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을 나 대신에 누군가가 한번 대신 심판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을 당할 처지에 있는데 만약에 나 대신에 대신 멸망당해 줄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상상으로 끝납니까? 상상이 현실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번의 죄와 2번의 심판의 운명 앞에서 이제는 멸망당할 그 벼랑 끝에 있는 나에게, 그래, 한번 정말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상상력 한번 발휘해서 내 대신 한번 누가 대신 맷값 좀 누가 받아줄까? 근데 그게 현실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멸망당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절규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멸망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옮겼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 대신해서 멸망당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십니다. 단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뇌피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1번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2번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는 예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공식적 믿음, 이 성경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1번 죄가 있어요. 2번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3번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모든 멸망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산당을 짓밟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죄값인 산당을 예수님이 마치 지으신 죄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짓밟음을 당하는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짓밟힘을 당하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짓밟으시고 산당의 우상의 죄를 지은 나는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없게 하는 게, 죄를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간과하시지 않아요. 모든 심판을 하세요. 모든 징계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근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신 하나님. 1번 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2번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이지만 3번 예수님의 구원도 사실로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1번과 2번과 3번을 거쳐야만 합니다. 1번과 2번을 무시하고 3번만 갖는다거나 1번에서 3번으로 건너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1번 죄가 있다는 사실과 2번 심판과 3번 구원, 1, 2, 3번을 오롯이 지나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다 무시해버리고 3번 구원 하나만 꼭 붙잡고 내가 천국 가겠다는 마치 보증수표처럼 꼭 쥐고 3번만 쥐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1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가슴치는 애통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1번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가슴치는 그 애통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번을 생략해버리면. 1번을 거치지 않으면요, 마치 겸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은 산당에다 우상재단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1번 내가 죄인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오늘 나는 어느새 교만의 우상의 재단을 산당 높이 쌓아가고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비난받습니다. 또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1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2번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심판받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했으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도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매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도 아니고 가장 높은 곳에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영적 간음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심판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2번 심판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할 때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근데 내 힘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시선의 의식을 하게 될 때, 반드시 2번 심판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줄여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2번 심판하신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번에서 죄에서 3번 구원으로 건너뛰려고 해요. 죄에 있는 건 알겠는데 구원의 하나님만 노래해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한 단면만 바라보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봐요. 하나님을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봐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도 찬양받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처벌하신 하나님, 심판 하나님도 찬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욥이 그랬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시도 하나님이시니 내 하나님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번에서 3번으로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다 자비로우신데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다 잊어버려 주신데 이렇게 그냥 도매급으로 팔아 넘겨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 죄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 다 마시게 하시는가?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그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마시게 하는, 그 예수님 다 이뤘다, 다 마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엔 두 글자로 얘기해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는 공경하다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막 만만하게 쉽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행실을 주님 앞에 삼갈 줄 아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려움, 거룩한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경외요. 그 경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외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번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은 그 1번의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우리 쭉 묵상해 왔었잖아요. 말씀 나눴는데 레위기의 속건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힌 사람에게 보상까지 해줘야 돼요. 더 얹어서 보상해 주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는 회개대로 드리되 우리가 이웃에게 보상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2번 하나님의 심판,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린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그 영화 밀양 있잖아요. 밀양. 영화 밀양에 꼭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죄를 지은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피해자는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서, 용기를 가지고서 내게 피해를 준 그 범죄자에게 가서 그 신앙의 힘을 힘입어서 겨우겨우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범죄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주 추악한 말을 하죠.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만났고 나의 죄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뇌피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1번 죄에 대한 각성이 있으면 2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지어 범죄했다고 한다면 내가 처벌받아 마땅한 이 죄값을 치러야 될 때는요, 이제 평생도록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서 그 보상해주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번 구원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고 자세거든요. 여러분, 근데 1번에서 3번으로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과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무례합니다. 나는 회개했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믿음일까요? 피해준 사람에게 전혀 책임지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는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이건 뇌피셜 믿음이요,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이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중죄입니다. 이렇게 1번 내가 죄인됨의 겸손함이 있고, 2번 심판의 두려움 없이, 3번 내가 구원받는 사실만 믿고 살면 결국엔 예수 믿어도 어느 날 교만해지게 되고,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다니는 이기적인 교인이 되고 위선적인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비난받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1번 죄인, 2번 심판, 하나님의 3번의 구원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도 내 입맛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죄인된 1번의 고백이 없이 2번의 심판의 두려움 없이 3번 구원만 취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죄인된 1번의 고백에서 2번 심판의 책임감이 없이 3번 구원으로 뛰어넘으려고 하진 않을까요? 오늘 내가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3번의 구원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긴 하는데요, 정작 그 2번 나의 죄값을 겸손히 치르고 살아내는
그 살아있는 양심과 성숙한 태도도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믿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불편한 책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들을 또 말씀들을 듣게 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번, 내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그 불편한 진실,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기에 가난한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고 애통하고 가슴치는 회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죄짓기를 덜하고 삼가고 내 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3번,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3번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나를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믿음의 근거를 재점검하고 확고히 다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았고 내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1번,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2번,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느 순간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의 산당들을 내가 스스로 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짓밟으시기 전에 내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짓밟으시기 전에 내가 깨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혹시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어떤 죄가 있다면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그 죄 앞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공의 하나님, 우리 1번과 2번을 가지고서 내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어긋난 일들이 있었고 어긋난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법에서는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에는 걸리는 게 너무나 많으니 오 하나님, 어찌할꼬 아버지, 가슴치며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신 하나님, 처벌하신 하나님, 죄값을 치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둔지시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했던 욥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당하는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그러나 1번, 2번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진짜 멸망이에요. 상상이 현실로 된 사건, 내 대신 심판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내 대신 멸망당해줄 존재가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은 사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그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 사건. 이유는 오늘 내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갖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살피길 원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그 1번과 2번의 객관적 진실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과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진정한 믿음으로서 구원받게 될 겁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갈 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의심하지 않으실 때
예수 믿고 이제 진짜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1번과 2번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3번으로 건너뛰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2번에 책임감 없이 살았습니까? 아버지, 1번에서 그냥 3번으로 건너뛰고 모든 것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구원만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이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주의 그 구원의 찬양을 아버지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왜 사모할 수밖에 없는가? 아버지, 우리에게는 1번 부인할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어찌할꼬 가슴 찢은 우리에게 정말 이 죄를 누가 대신 좀 져줬으면 하던 그 절망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는, 내 대신 멸망당하게 하시고 내 대신 짓밟힘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직면과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3번 그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는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느 순간 1번과 2번을 다 무시해버리고 3번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1번에서 그저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그 누군가 나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오늘 내가 죄인임을 가슴치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오늘의 용서받은 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 앞에서 오늘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가책을 가지고 책임지며 사과하며 손을 내밀며 보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개 다듬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 속에서 아버지, 오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 선지자의 외침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믿사오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구원을 노래하며 확고한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그 자유와 평안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